누가 진정 신성노독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 불편한 일들이 있겠죠.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일 또 갈등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 부부간 같은 경우는 이혼이 되겠나요? 부부싸움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과거 캐캐 묵은 이야기들까지 다 꺼내가지고 너 옛날에 이런 말 했지, 너 옛날에 이런 행동 했지, 이런 것들.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 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죠.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들에 비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는 말씀들도 많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귀신까지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그런 말들이겠죠.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은 귀신이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이런 이적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일들은 귀신 들려서 그렇다. 저도 어저께 이제 저녁에 이렇게 좀 운동 삼아서 이쪽 지역을 쭉 걸었는데요. 어디서 이 꽹가리 소리하고 이 징 소리가 크게 들려서 들어가 봤더니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참 오래간만에 이제 구슬하는 걸 봤어요. 우리 여기 우체국 옆에 무슨 점집이 하나 도로가에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징치고 막 하는데 민원이 안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 좌우간 제가 경찰에 고발을 할까 싶기도 했는데, 좌우간 막 이제 이 귀신을 부르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막 징을 치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참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응수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응수를 하셨죠. 이제 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쪽은 귀신이라 그러고 마귀 자식이라 그러고 이제 끝장 토론이죠.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근데 어제 새벽 우리가 30절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발언을 하나 또 하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30절을 한번 보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완전 이제 끝장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표현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예수님의 이 기름을 붓는 이 발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지금 몰아갔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죠.
신성모독이다. 감히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니.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게 너를 돌로 치려는 이유다. 이게 신성모독이죠. 가뜩이나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언 자체가 신성모독임을 드러내는 발언.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입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건 뭐 누가 들어도 죽여도 되는 그런 이 발언이죠. 빠져나갈 틈이 없는 발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대꾸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돌에 맞아 죽으시든지 아니면 그 발언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 내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증거나 증명을 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한번 34절을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정확하게는 율법이 아니라 이 시편입니다. 시편. 보통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만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뭐 큰 범위에서 뭐 시편도 율법으로 칠 수 있다면 시편인데요. 시편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의 율법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시편 82편입니다. 한번 시편 82편 6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지존자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소생이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유대적 관점에선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관점에도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하면 부모도 칭찬을 받고 자식이 못하면 부모도 싸잡아서 욕을 먹고 하나기 때문에 부부만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 부부는 사실은 우리 개념에서는 무촌이지만 이 부모하고 자녀는 어떻습니까? 피를 나눈 하나 같죠.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다 신이고 아무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뭐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은 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폐할 수 없는 말씀, 즉 영원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그 심령에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신이다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누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집단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3개월 정도 쭉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 자락에서 1년간 머무릅니다. 1년간 머무르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신 그 율법 수여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계명과 율례, 이 율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고 뭐 규례와 계명들은 하위법들이지만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여러분 있어요. 기억나실 텐데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5절과 6절. 자,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소유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요 세 단어를 여러분 하나로 묶어보면, 요 세 단어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손으로 짜보면 무슨 엑기스가 떨어집니까? 그렇죠. 신적인 존재. 여러분, 제사장, 기름 부은 신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거룩하다, 이것도 구별된 존재, 신적인 존재.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는 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개의 개념 단어들을 녹즙기에 넣고 쫙 짜면 엑기스가 신적인 존재.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 계십니까? 그렇죠. 신적인 존재.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신, 조금 더 돌려서 말하면 신의 자식, 지존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82편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너희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나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개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상, 전체적인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신. 참 우리가 감히 참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내가 신이라니. 근데 하나님은 너는 신이야. 왜냐? 영원한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신의 아들이다. 참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아까 82편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82편을 짧아요. 아주 집에 가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82편을 좀 아셔야 이 말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한 더 직접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시편 82편의 1절에 보면 천상의 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상의 존재들을 불러다가 이제 회의를 합니다. 소위 뭐 회의라고 하긴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선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2편 2절부터 4절이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 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이 시편 82편의 시작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는 누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즉 신들입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죠. 근데 너희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 너희들의 판단이 옳지 않다. 그리고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악인들과 이렇게 꿍꾹 짝짝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그 구체적인 죄인데요.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지 않고 있어서 판단해라.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4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해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전부 가난하고 고아, 궁핍하고, 이 한마디로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사람, 약자들을
이 신의 아들들이 조금 더 좀 과장하면 신들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신들이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형편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스럽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하나님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신적 회의에서 막 야단을 치시고 있는, 똑바로 우리가 살아라,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을 했다. 감히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이 발언 하나 했다고 지금 돌로 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누가 진짜 신성모독을 했느냐, 오늘 시편 82편에 근거해서 정말 누가 신성모독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삶이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아마 실수겠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네가 한 일은 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말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의 행동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성모독을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라고 부르거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신성모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82편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신성모독자라고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로마서 2장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중간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뭐 율법을 받았고,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 받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받은 율법을 막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받았어. 자랑하는 네가, 그 다음 보세요. 율법을 범함으로. 이게 시편 82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들의 아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잖아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모독, 우리가 물론 발언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발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이런 신성모독적 발언을 한다고 신성모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진정한 신성모독자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뭐 이런 발언들이 신성모독적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신성모독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신성모독자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예수께서 신성모독자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로마서 2장 1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뭐 율법이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읽고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큰 정신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율법에는 제사가 명시되어 있지만 제사의 이면에는 자비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즉 제사만 드리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일상에 나가서 내게 죄 지은 자에게 나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품고 이해하려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 정죄하고 또 간음한 사람 잡아다가 뭐 율법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이러려고 제사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결국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말은 결국 율법의 정신을 잘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가 100%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떻습니까? 그 정신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고 신이고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문자적으로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